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5장에 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권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하지요. 약한 자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약점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를 지적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즐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즉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받은 조롱과 멸시, 비난과 고난을 참으며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리기 원했던 기쁨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이웃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경쟁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고 인내하며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은 다음에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 뜻이 같아져야 하고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바로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강조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남보다 우월한 것을 즐기면 안 되겠지요. 자기의 우월한 부분으로 남의 열등한 부분을 감싸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2개가 있는데 너는 왜 하나도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얼른 자기에게 있는 하나를 나누어 주어서 같이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 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잘났는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시지요. 우리와 다른 분임에도 기꺼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7절에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야 할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을지 등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낙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아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NGO 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갑자기 50만 원의 꽁돈이 생긴다든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이 30평대에서 50평대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다들 선을 행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선을 행해도 보상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괜한 헛수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 성질대로 세상을 살면 낙심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옳기는 옳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이유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는 일이 또한 그러합니다. 분명히 낙심에서 낙심으로 이어지는 일이고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 삶을 본받게 하시고 한 마음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행복축제 만남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더욱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